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시편 23편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시편 23편을 2번 읽고 점심에 2번 읽고 저녁에 2번 읽고 하루 6번을 읽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 읽으니까 우울증이 많이 치료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에게 애송하는 시지요. 저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이름도 없는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다윗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 신앙인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늘 부족합니다 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목자가 양을 칠 때 푸른 초원에서 양을 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목자가 양을 치는 곳은 푸른 초원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럼 광야에 무엇이 있나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양이 이 메마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목자를 인정하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양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이 부족함이 많은 이 광야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은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제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을 하나씩 적으면서 가르쳐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손가락 하나씩 꼽으면서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을 접으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말하기를 얘야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실 것이야. 너의 목자가 되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난 그 소년의 모습을 본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꽉 쥐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목자시니. 이 소년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한 거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소년은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참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푸른 풀밭은 이렇게 크게 도단한 풀밭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갓 도단한 풀을 말해요. 양은 오래된 풀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말아요.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갓 도단한 풀만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이에요. 근데 이 양이 푸른 풀밭에 어떻게 했냐면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누웠다는 걸 뭘 말합니까? 사지를 쫙 펴면서 편안히 누운 걸 말해요. 생각하기는 이 양은 풀밭에서 풀을 마음껏 먹었겠죠. 배부르니까 이제 편안히 거기에 누웠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는데 양이 자기 스스로 누운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목자가 양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양은 자신의 스스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가 양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가? 목자가 양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양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요. 권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권력 이런 것들은 잠시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참다운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다운 안식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쉬리니라는 말은 안식하리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면 참다운 안식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자는 지금 어디에서 양을 칩니까? 뜨거운 광야에서 양을 쳐요. 뜨거운 광야에서. 이 뜨거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지요. 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양에게 먹일 물을 위해서 쉴만한 물가를 항상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양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그 물도 꼭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여야 돼요. 양은 급류가 있는 곳에서 물을 마시면 급류에 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가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를 말하죠. 근데 간혹 양 중에서 이렇게 성질이 안 좋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나한테 물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물을 찾아야겠다면서 물을 찾아 나서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찾아다니면서 물을 만나요. 물가에서 그 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그 물을 먹은 양은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쉴만한 물가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은 죄로 오염된 물입니다. 그 물은 쉴만한 물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목마른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시대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어떠한 누구도 우리에게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한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물동이를 입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그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온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지요.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여인은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쉴만한 물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절대로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쉴만한 물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쉴만한 물가 누구냐? 바로 나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쉴만한 물가를 만났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쉴만한 물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올 때만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이 시대에 참다운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소생시키신다 라는 말은 일으켜 세워준다, 회복시켜준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양이 뒤집혀 있을 때가 있어요. 뒤집혀 있는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그때 소생시킨다 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양은 자신이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근데 그 뒤집어진 양을 그대로 두면 그 양은 혈액이 끊겨서 죽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항상 살펴요. 그래서 양이 뒤집혀 있으면 얼른 가서 그 양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양은 어떨 때 뒤집어집니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양은 뒤집어집니다. 첫째는 목자를 떠나면 그 양은 뒤집혀집니다. 그럼 양이 가끔 가다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 외에 다른 곳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더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럼 가다가 웅둥이에 빠져요. 그 뒤집혀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뒤집혀지고 마는 거죠.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기 좋은 데로 간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비만한 양은 뒤집혀지고 맙니다. 그럼 양은 몸이 비대하면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뒤집혀지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 비만해집니다. 비만해지면 그곳에 넘어지고 맙니다. 요즘 여러분 잘 먹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너무 잘 먹다 보면 비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해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막 갖가지 성인병이 막 생깁니다. 그건 뭘 하냐면 먹었던 살을 다시 빼요. 막 다이어트를 합니다. 돈 들여서 먹다가 돈 들여서 살을 다 뺍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 빼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만한 신앙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뒤집혀질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두 번 하고 말아요. 주님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히시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였어요. 배은 망덕한 자지요. 주님이 그 넘어진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못된 놈 그랬나요?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 은혜 감동에서 베드로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전설에 이르기는 베드로는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넘어진 중에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우리의 가정, 넘어진 우리의 인생, 넘어진 우리의 사업, 넘어진 나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의 길이라는 말은 양이 다닐 수 있는 옳은 길, 안전한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양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꼬랑지를 보고서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이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이 자기 마음대로 막 엉뚱한 데로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지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옳은 길, 의의 길, 양들이 편안히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이 양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길로만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막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지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길 같지요. 내가 보기엔 안전한 길인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길은 다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바르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양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돼요.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인도하면 더 좋은 길인데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할까라면서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좋지 않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블레셋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갔습니까? 광야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왜 좋은 길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블레셋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패하고 말죠.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해서 그 블레셋 길을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길로 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지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는 거죠. 우리는 빠른 길 가기보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빨리빨리 가는 속도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급해요. 급해서 택시를 불러서 탔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이 승객이 기사한테 말하기를 여보 저 기사님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하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기사를. 그 기사가 막 빨리 달리는 거죠. 한참 달리는데 이 승객이 이상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막 기사한테 불평합니다. 왜 엉뚱한 곳으로 갑니까? 이곳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기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객께서는 지금 나한테 빨리 가라고만 말했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 하고 좋은 곳으로 가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가니까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나안 땅, 우리가 원하는 땅,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이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의의 길 되시는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